여러분들은 세상 또 다른 사람들을 보이는 대로 보십니까? 아니면 보는 대로 보이십니까? 같은 말 같기도 하고 같은 말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보이는 대로 보는 사람과 보는 대로 보여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우리는 보는 것을 통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판단하고, 보는 것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불행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는 것을 통해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요, 보는 것을 통해서 절망 속에 빠져들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어느 분당에 있을 때 어떤 신자분이 저에게 안경 3개를 선물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통 안경이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되면 상대방은 모르지만 쓴 사람만이 독특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안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안경을 쓰면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퍼져 보입니다. 또 어떤 안경을 쓰면 위로 이렇게 좀 길쭉하게 보이고, 어떤 안경을 쓰면 좀 이렇게 많이 멀리 보이는 그런 안경.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이렇게 사람들 볼 때 한번 이렇게 쓰고 이렇게 봤죠. 그런데 보통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대화의 내용에 따라서 분위기가 정해지죠.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를 이렇게 쓰고 상대방을 보니까 어떻겠어요? 되게 웃기죠.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자꾸만 웃기는 거, 더군다나 입을 벌릴 때마다 입이 이렇게 되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리고 안경 또 하나는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보이는,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도 그 안경 쓰면 길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좋은 사람 볼 때는 길쭉한 안경을 쓰고, 혹시나 조금 불쾌한 사람 볼 때는 이렇게 널찍하게 되는 이 안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싫은 사람일 때는 어떤 안경을 쓰면 돼요? 멀리 보이는 안경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편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정말 좀 불쾌한 사람 만나서는 옆으로 좀 늘어나는 거 쓰고, 이렇게 하면 내 기분이 그리 상하지도 않을 것 같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공을 이렇게 던지면 내가 안경을 끼지 않고서는 잘 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안경 낀 상태에서 이렇게 뭐 테니스공 이런 거 딱 던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공이 오면서 갑자기 이딴만해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편한 대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아주 큰 낭패를 체험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요.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분노에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울함에 가득 차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죠.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저마다 관이라는 것이 있죠.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을 본다고 할지라도 똑같은 것을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여지는 대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 부정적으로 또는 너무나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조그만 일도 침소붕대에서 마치 큰 일이 벌어질 것처럼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고 분노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자꾸만 나를 째려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자꾸 째려보나 생각을 했더니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그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렇게 1년 동안 미움을 키워갔는데 정작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1년 동안 미움을 키워간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마음 불편했고, 그 사람 볼 때마다 미워 죽겠고 화가 나고 이랬죠. 그러면 결국 누구 손해예요? 자기 자신의 손해라는 거죠. 실제로 제 체험담이에요. 제가 어느 분당에서 떠날 때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1년 동안 미워했대요. 그래서 왜 미워했냐고 그랬더니 제가 그 신자분을 째려본 적이 있대요. 그래서 신부님이 나 미워하나 보다, 나 싫어하나 보다 그래가지고 거의 1년 동안 미워했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그분이 미웠어요. 왜냐하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나는 째려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아무런 의도도 없었지만 그 사람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1년 동안 그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사 때마다 저를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신부님은 나를 싫어해, 신부님은 나를 미워해, 신부님은 나를 째려봤어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고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사랑받는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 이렇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천덕꾸러기처럼 어디 가서든 환영받지 못한다고 여기십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런 것들이 튀어나올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이죠. 부부간의 문제도, 가족 간의 문제도,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문제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죠.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그러나 정작 문제는 어디에 있다?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내 안에서 판단해 버린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내 안에는 판단이 세워졌고 그 판단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지도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판단이 있으니까 그때부터 감정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판단들이 제대로 된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만의 판단이겠습니까? 자기만의 판단이죠. 가끔 부부싸움 할 때 느끼지 않으세요? 아니 왜 저러지? 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해하면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그럴 때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오해로 비롯된 건데,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그렇게 하는 건 기가 막히게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기가 막히게 모른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이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억울하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비단 부부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다 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오해하기도 하고 자식들이 나를 무시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자식된들이로서 부모님 무시하십니까? 나는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내 자식들은 나를 무시한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어쩌면 정말 그렇게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뭐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판단이라는 것은 나를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런 판단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이미 판단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하기가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스스로 힘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살아가면서 생겨났다는 거죠. 아이들은 판단을 웬만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말해주면 그대로 믿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제 어린이가 아닌 뭐가 되어가면서 어른이 되어가면서 내 스스로 판단하는 판단의 벽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 판단은 어떻게 보면 생존수단이에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나 스스로 판단의 벽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살기 위해서 구축해버렸지만 결국 판단의 벽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왜? 무너지면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가 갈려지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이것을 과감하게 무너뜨립니까?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무너뜨린다는 거죠. 내가 이 벽을 통해서 세상으로부터 보호받고 이 벽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갔는데 이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이걸 무너뜨려도 믿을 구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불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판단의 벽이라는 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가 죽음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전적인 투신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주님께 기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온 내 판단을 모두 무너뜨릴 수 있는가, 여기에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려지게 되고, 이 믿음이 누굴 살립니까?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내 판단의 벽을 무너뜨릴 자신감이 있으세요? 이건 대답하셔도 돼요. 그러면 그런 거를 무너뜨리고 싶으세요? 아니면 무너뜨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내가 무너뜨릴 자신감이 있다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앞으로는 부부간에도 그렇고 가족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겠다. 화이팅! 할 때 있죠? 근데 얼마나 가요? 에휴, 안 되나 보다 라고 하면서 절망에 빠져들지 않습니까? 이건요, 내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왜 잡아요?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다가 딱 잡았는데 지푸라기야. 지푸라기네? 하고 버릴 수 있어요? 손에 잡히는 것은 움켜잡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지 죽을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나는 뭔가를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잡아도 살아요, 죽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거를 무너뜨리고 싶어 하지만 이것이 무너지면 내가 죽을까 봐 이거를 절대로 무너뜨리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을 구석이 있으면 이것을 버릴 수 있죠. 옛날에 흙장난할 때 이런 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상대방 이렇게 쌓아놓고 두꺼봐 새 집 줄게 헌집 다오, 이렇게 말한 거 기억나십니까? 두꺼비한테도 뭐라 그래요? 새 집 줄 테니까 헌집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린 두꺼비보다 더 대단한 존재들인데 그냥 내 집을 허물어뜨린다고 하니까 그게 감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새로운 집을 주시기 때문에 내 헌집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시겠습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살려고 하다가 결국은 죽으시겠습니까? 말이 좀 어려운가요? 살기 위해서 죽으실래요? 아니면 살려고 하다 죽으실래요? 살기 위해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가족 간에도 그렇고 내 인생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어린이는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어린이란 존재는 순수하고 순진한 존재,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들은 어때요? 어른들에게 의지하고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되었든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것, 누구의 뜻에?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만든 벽을 이렇게 내밀지도 몰라요. 그러나 의식하는 그 순간 벽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뜻에? 주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나는 뭐합니까? 상대방을 공격하죠. 내가 무시받았으니까 나도 상대방을 공격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공격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너는 사랑 안에 머물러라. 믿을 구석에 있으니까 공격하지 않아요. 이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느낄 때 가능하다는 거죠. 또 살아가면서 자신감이 없을 때 있죠.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칭찬도 제대로 듣지 못했고 뭘 해도 성공하지 못했어. 그러면 마음속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아니면 생기지 않아요? 뭘 해도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럼 스스로 당당해집니까? 아니면 움츠러집니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쉽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지금 기분이 나쁘니까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라고 판단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어때요? 나도 이제 저 사람 싫어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미워해야 되겠다, 이런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대응을? 주님께 치유를 청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상태가 어때요? 곤두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유를 찾을 수 있으니까 상황이 아주 좋아진다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머리카락 쥐어뜯고 서로 피보는 것처럼 나도 망가지고 상대방도 망가지고 결국 상처가 되어서 그 다음도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서 비롯됩니까? 판단하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에는 뭐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나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가 쌓아둔 뭐를 무너뜨린다? 내 삶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겸손하게 뭐하면서 뭐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 답이 뭐예요? 답이 뭐죠? 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 이거 계속 외우라고 했죠? 안 하셨구나. 안 하셨지요? 대답을 안 하시네. 하셨습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이상 자꾸 되뇌이세요. 그러면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 한다고 그랬죠? 겸손하게 순명한다. 어떤 상황일지라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순명하죠. 자신을 낮추니까 판단합니까? 판단하지 않습니까? 판단하지 않아요. 배우자도 판단하지 않고 가족도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할 줄 안다?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근데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판단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말이 나옵니까? 내 인생이 이럴 줄 알았지, 당신 때문에 내가 못 살아,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라고 판단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들한테 그런 얘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너희들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뭐 어떤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때문에 못 살아 그러면 아들과 딸이 뭐라고 합니까? 죽으세요 하는 말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에요 아버지, 저희가 잘하도록 할게요 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못 산다고 하는데 자식들은 또 부모님이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갑자기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을까? 부모님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말 위로받고 싶은 마음에, 정말 마음에서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삿대질을 받은 사람은요 상대방이 나 때문에 불행해졌구나, 상대방이 나 때문에 힘들구나 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공격당했기 때문에 절대로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순간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 머물다는 거죠. 이러다 보면 상황이 점점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상대방에게도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내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회가 있지만,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라고 말하면 이미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에게도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만, 이미 판단해버리면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명심하도록 하세요. 내 삶의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아둔 나만의 벽이 있고, 이 벽을 통해서 세상과 단절되고요, 이 벽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왜곡되어집니까? 왜곡되지 않습니까?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다.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 이 벽과 창을 허물어야 되는데, 그것이 믿을 구석이 없다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으니 누구에게 믿음을 두고? 주님께 믿음을 두고. 믿음 있는 사람 뭐 한다고 그랬죠? 겸손되이 순명하고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외우기 힘드세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내 삶의 문제는 왜 생깁니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쌓아둔 뭐 때문에? 그렇죠. 벽 때문에, 이 벽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는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거 왜 세웠다? 살기 위해서 세웠다. 그러니까 무너뜨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두고 봐 헌 집 줄게, 새 집 줄게, 헌 집 따위 한 것처럼 새로운 의지할 곳이 있다면 이것을 무너뜨릴 수 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지 말고 어떻게 해라? 주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믿다 보면 저절로 무너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뭐한다? 겸손되이 순명한다. 그리고 뭐한다? 판단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미사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참 쉽죠? 또 대답을 안 하시네.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해요. 어렵지만 간단합니다. 그러나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워도 살 길이 있는가 하면 쉬워도 죽을 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어떤 길 가실 거예요? 어려운 길 가실래요? 쉬운 길 가실래요? 그렇죠. 어렵지만 살 길을 가야죠. 쉽지만 죽을 길 가시면 안 된다고 했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행이 오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린 살기 위해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탓하기만 하지 말고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두고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모든 벽을 허물 수 있도록 주님께 청하십시오. 진정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십시오. 과거에 묻혀서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판단하지 말고 어린이처럼 하느님께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겸손되이 순명하면서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